8월 26일 7일사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겨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들을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내 삶의 몇 퍼센트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몇 퍼센트를, 당신은 내 삶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런 뜻이죠, 원래. 당신은, 당신 삶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5장입니다.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45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에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예, 복잡하죠. 누가 뮤트를 풀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뮤트를 푸신 분이 있네요. 제가 좀 얼굴을 가리고, 왜냐하면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게 우리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 가운데죠. 그래서 2만 5천 척과 2만 5천 척을 곱해서 그 면적이 되는 여기 지역 요 가운데를 세 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디스트릭이라 그래서 어, 예,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잘못 그렸습니다. 요 성읍들이 여기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시티 디스트릭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한 땅, 제사장을 위한 홀리 디스트릭이 있고 거룩한 땅이 있고 성읍들을 위한 성읍의 땅 이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끝에 나왔는데 왕의 땅이 좌우에 이렇게 왕의 땅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유다 지파 플러스 6지파, 그러니까 총 7지파가 땅이 이렇게 있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랑 네 지파, 총 5지파가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홀리 디스트릭트 안에 거룩한 땅 안에 성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복잡하게 말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그 측량한 내용들보다는 좀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일단 이 큐빗이, 원래는 팔꿈치에서 손까지인데, 손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하나가 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바닥까지 이렇게 여기 손바닥이라고 치면 내 손바닥을 눕혀서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합쳐서 조금 더 긴 길이의 규빗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또 계산해서 몇 마일 몇 킬로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의미가 없는 행위가 뭐냐면 이게 주로 이제 미국 에서 나온 걸 갖다 한국 분들이 가져다가 써서 그러는데 이렇게 된 그림을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우에 왕의 것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거기에 이제 밑에 5지파, 위에 7지파가 이렇게 있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실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보는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램포트 돌핀이란가 이런 분들이 이해서 한 걸 그림을 가져다가 아, 안타까운 해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 되게 영적인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만척이고 여기가 2만 5천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여기가 만척이고 여기가 2만 5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이가 2만 5천 어딨죠? length 길이가 2만 5천이고 너비는 width는 2만 척이에요. 만 척이 아니라 2만 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상한 거죠. 뭐 이상하다는 개념보다 그렇게 개념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 요렇게 볼 거냐? 근데 거룩한 땅을 레위인 땅까지 포함해서 볼 거냐? 아니면 제사장 땅까지만 볼 거냐? 그죠? 레위인 땅까지 다 전체를 볼 거냐? 아니면 제사장까지만 볼 거냐에 따라서 한국 성경은 여기 제사장 땅만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보는 걸로 했고 이 영어 성경 대부분은 또 이게 전체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사본마다 히브리어, 이게 사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본을 중심으로 봤겠죠, 영어 번역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여기, 그러니까 한국말이 맞아요. 한국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척에서 만 척.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 10을 에세르라 그러거든요. 에세르에다가 천을 엘레프라 그러는데 엘레프 에세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 만 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국 성경만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홀리 디스트릭트를 요 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다. 또 너비가 500척이다.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성전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같은 영어 성경도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나요? 이 면적을 좀 제가 그냥 재미삼아 면적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이 홀리 디스트릭트, 이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땅, 거룩한 땅이 이 2억 5천인가요? 2억 5천 스퀘어 큐빗이 됩니다. 근데 홀리 템플은 25만 스퀘어 큐빗이 되니까 이 둘을 나누면 천이 돼요, 천. 그 무슨 얘기냐? 제사장을 위한 어, 땅이 성전보다 1000배가 크다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을 위한 땅에서 제사장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실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사람들은 물론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1000배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삶은 교회를 출석한다, 주일 교회 예배에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뭐라 그랬죠? 아, 그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언을 맡을 예가 있고 미리 예가 있는데 우린 미리 예만 너무 생각해. 그래서 예언 그러면 예언 학교에서 뭐 앞날을 맞추는 거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우리 수많은 선지자들 예 실제 했던 것이 그러니까 foretelling과 foretelling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foretelling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느 학자가 이걸 또 다 분석을 해놨어요. 예, 고맙죠.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전부 뭐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foretelling.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foretelling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아니면 죽을 거야. 이게 미래죠. 아니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요거는 15%밖에 안 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인데. 선지자가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거기도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 땅에 들락거리는 어둠의 권세와도 싸우는 것이고요. 그 전쟁으로 싸우게 하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사장의 삶이 뭐라고요? 중보자의 삶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미얀마로 그 안산 오늘의 M센터에 미얀마 가는데 온라인 줌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국은 근데 이렇게 뭐 당연히 다들 모여서 기도할 것 같죠. 안 한다니까.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 예, 하는 분은 하시고 사람과 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 이게 어렵지도 않은 건데 왜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홀리 디스트릭트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를 위한 곳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건,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이거는 이제,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원래 한가운데는 아니고 그 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그래서 우리말이 좀 헷갈려요. 이게 영어에도 You shall be the sanctuary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이렇게 되는데 이 sanctuary가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성전이 있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어, 영어 성경에는 the most holy 어디 있죠? 위쪽에 the most holy place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지성소는 아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생초리가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에스겔 성전 기억하세요? 문 입구가 넓죠? 20척이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0척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6척이죠. 계속 좁아지죠. 근데 이제 그거 지성소는 제일 끝에 있는 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성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이 뭘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제사장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누굴 중심으로 산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저는 이제 어렸을 때를 가끔 기억하는데요. 어, 그냥 예수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게 없었어요. 뭐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만화책이나 좀 있었지. 어린아이를 꼬실 수 있는 게. 뭐 그게 있었지. 그 외에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제가 돈을 밝혔을까요? 뭐 여자를 밝혔을까요? 어린애가. 그죠? 그냥 예수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 생애에서 크리스마스가 좋은 게 그냥 크리스마스에서 뭐 이렇게 뭘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선물 받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왕중왕이라는 영화를 했죠. 요즘은 뭐 유튜브로 보려면 뭐 언제든지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딱 한 번 그 영화, 예수님 영화를 볼 수 있는 일이 평상시에는 안 해주죠. 뭐 일반 방송에서 왜 해줍니까?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는 게 예수님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고 요한이고 막 그래 봐봐요. 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안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예, 성령을 체험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예수님 못 봤으니까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냥 극복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계시니까 좋아.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그게 직접 안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바닷가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곳을 막 갈 것 같아요. 달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빌립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빌립을 하나님 시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거기를 뛰어가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안드레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곳에서 또 바돌로메라 그러죠. 그 나무 아래에 있었던 바돌로메는 그 나무로 달려가고 뭐 이런 각자의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예수님 보고 싶은 거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제가 가장 좋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제가 그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 그 전해부터 작정하고 밤 10시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주님과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하나님 극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시간이 그냥 앉으면 눈물이었어요. 앉으면 눈물, 앉으면 눈물.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5번, 5절을 보시면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만 척을 또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이 위쪽 레위인들을 땅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레위인들은 성전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수종드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많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훨씬 많죠. 근데 땅 사이즈는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차이 아까 보셨죠? 이 영어 성경에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는데 원래 원문과 한국의 성경은 제사장을 위한 땅만 홀리 디스트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레위인 땅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성가 대원, 뭐 주방 봉사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퍼포머가 아니에요. 행사자가 아닙니다. 예배자. 그리고 진짜 주님 성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는 자. 레위인의 땅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레위인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보면 구역한 거룩한 구역 옆의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성읍의 기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 district 그래갖고 여기 밑에다 적었는데 이제 경작지가 있고 성읍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 있는데 어, 여러분 위에 아까 보셨듯이 요 위에는 유다 지파 일곱 지파가 살고 요 밑에는 다섯 지파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읍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냥 설명이 없이 그냥 성읍의 기지라고 돼 있습니다. 성읍의 기지로 삼으라. 근데 이제 그 거룩한 땅에 붙은 또 홀리 포션의 성읍의 기지로 삼아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사는 곳은 이곳이잖아요. 왕들은 여기 살고 이것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 중에서 누군가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 거룩한 땅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린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위에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40% 돼요. 제사장을 위한 땅은 40%예요. 근데 실제 성읍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경작하고 먹고 자고 는 일반인들이 사는 삶은 거기에 20%입니다.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 80% 정도 일반 삶을 살고 하나님께 20%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 건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이제 포함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이것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40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은 20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배죠. 2대 1의 삶을 사는 거예요. 2대 1. 무슨 얘기냐? 우리 삶에서 주님을 위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가?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하루에 10의 1조는요. 144분입니다. 2시간 24분이에요. 예전에 4, 5, 6 무브먼트라고 40분 묵상하고 50분 통독하고 60분 기도하는데 뭐 기도는 60분대로 하지만 통독 시간이 좀 또 짧아졌어요. 통독이 뭐 한 35분, 40분밖에 안 돼. 요즘 180일 하니까. 예전에 1시간 하면은, 90일 통독할 때는 50분 했거든요. 그리고 묵상도 좀 더 짧아졌어. 뭐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30분, 20분 뭐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1시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뭐 그게 예배면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있죠, 여러분. 주일날 섬기는 시간. 그 시간에 뭐 몇 시간 되나요? 한 네다섯 시간 돼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
그 플러스 해보세요, 그러면. 다 더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는 시간, 뭐, 혹시라도 있으면 엑스트라로 다 더해보시라고요. 그게 몇 퍼센트나 되나.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삶에서 10%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 더해보면 10%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삶에 2대 1로,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밥 먹고 뭐 하는 시간, 뭐 이거의 2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전부 신학교 가야 돼요. 신학교 가도 이렇게 못 드릴걸요? 목사가 돼도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먹고 뭐 뭘 하고 하면서 딱 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여러분, 공부를 한다. 펜을 잡고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하고 뭐 해서 시험 잘 봐야 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그냥 일을 해요. 출근해서 그냥 탁 앉아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으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주방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내가 자식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맡긴 자녀들, 제자죠. 그냥 제자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노력을 하면 더 깊이 가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제 막 그 잘못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약간 모습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침에 등교를 할 때, 저는 계속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넘을 때까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언덕을 넘을 때까지. 학교까지 얼마나 걸렸나? 저 중학교까지. 뭐 한 20분? 거의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걸으면서 뭐 하겠어요? 혼자 걸으면서. 딴 거 쳐다보고 잡생각하고가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좀 언덕을 올라갈 때까지는 눈을 감아. 그래서 막 전봇대에 부닥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다음부터 하나님 이제 계속 눈을 감고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제 삶에서 드린다면, 보여드린다면,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 빼고 나머지는 걸어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해.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 눈 감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나머지 전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성의 그 디자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어,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물이자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우리 일상보다 2배나 더 많게, 아니면 4배나 더 많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 사나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